오늘은 사도가 선포한 복음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의 내용은 오늘 교회가 선포하는 복음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무엇이죠? 우리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 핵심이 무엇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복음의 핵심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교회가 전하는데 사도들이 이 내용을 전한 사실을 오늘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전파한 복음의 내용을 보려면 예수께서 전파한 복음의 내용과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과 달리 사도들은 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파했는지 그것을 좀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죠? 우리가 한 3시간 생각을 했는데요.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한 중심은 하나님 나라이죠. 하나님 나라를 중심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고 선포했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죠? 지금 반복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 무엇을 두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정권이 바뀌어서 이 나라의 정치는 아주 회자되고 있는데요. 관심을 기울이고 말을 하고 있죠. 교인도 예배를 마치면 정권 이야기하고 정치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러면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죠? 세상 나라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말을 하고 요즘은 많이 회자되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 성경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을 굉장히 많이 말했죠. 사복음서에는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전부가 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하는데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계명을 어기지 않겠다는 그 선의를 가지고 시작한 건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그 계명을 어기지 않겠다 해서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문으로 번역이 되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늘나라, 천국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대부분이 천국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는 똑같습니다. 무엇인가요? 천국이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이 천국 하면 저 죽으면 가는 세계, 천당, 영광의 나라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의 전부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는데요. 이 세상에 온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는데 그것조차도 성경을 읽을 때 죽으면 가는 천당으로 생각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현존하고 있는 천국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구약에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구약에는 주로 여호와의 나라라고 했는데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대부분이 이 땅에 현존한 나라를 말합니다. 무엇일까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전국 무엇인가요? 통치의 영역을 가리킵니다. 이 땅에 현존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럼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습니까? 세상도 다스리죠? 이것을 구분을 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능력으로 다스리신다 해서 권능의 나라로 구분을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는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스리는 나라를 말합니다. 은혜로 다스린다는 게 무엇인가요? 은혜는 구원의 은혜인데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고 다스려 나가시는 나라를 말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핵으로 해서 구원해 내신 자들을 다스리는 이것이 은혜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을 다스린다 할 때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린다고 하죠. 하나님 나라는 다스림의 영역인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는데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린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배울 때 좀 더 구체적으로 폭넓게 배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스린 것이다. 다스리는 영역이다. 이것을 좀 생각하고 끝에 가면 또 나오니까요. 좀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하나님 나라와 함께 오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는 복음을 선포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 하고 초청을 하시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 하고 초청하시는 이 내용과 관련해서 가르친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하실 때 전반기에서 가르친 내용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 하는 것과 관련해서 가르친 내용은 한 1년, 정확하게 두부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지만 한 1년 과정에서 가르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난 시간에 생각을 했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 하셨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라 하고 전하셨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된 가르침은 예수님의 공사역 중반기부터 가르친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산상수훈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르친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불신자와 달리 어떤 생각과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가, 우리의 삶의 요소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가, 참된 인간상이 무엇인가, 과연 사람답다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점들을 사역 중반기에 이쪽 저쪽 전체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생각하지 않았던 건데요. 하나 더 생각할 것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신 것 이후에 이미 하나님 나라에 왔고 삶의 전 영역에서 구현하고 살아가라 하셨는데, 그러나 완성돼 버린 나라는 아니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으나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좀 미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완전히 이룰 나라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4장, 25장 이런 내용에서 종말에
온전히 이룰 영광의 나라이죠. 영광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땅에 도래한 나라나 영광의 나라 장차 올 예수님께서 오실 때 도래하는 돌변적으로 도래하는 나라나 다 주님께서 다스리는 영역이라는 생각을 하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장차 올 나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영광의 나라이죠.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굴복하고 나가는 것이 이 땅에서는 굴복지 않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다 완전히 굴복하지는 않죠. 그런데 장차 올 나라에서는 우리가 완전히 굴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세계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 나라는 크게 두 단계로 생각할 수 있죠.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서 기쁨으로 주를 찬송하고 살아간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지도를 다스림을 받아서 사는 데는 결핍이 있으니까 앞으로 도래할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죠. 그 점을 주님께서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사역 말기에 가르치셨습니다. 앞으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준비하고 긴장을 늦추지 말고 준비하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아주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도래한 나라 그리고 장차 올 나라 이 두 단계의 나라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중심해서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이 선포하신 내용을 쭉 따라가다 보면 점진적으로 폭넓게 가르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복음의 약속에 대해서 쭉 생각을 했죠.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하나님께서 복음을 약속하신 사실을 그 다음에 아브라함 또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사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 과정을 쭉 보면 역사가 진전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게 역사 속에서 복음의 약속이 되죠. 복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어떤 일을 하신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신 계시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계시이죠. 그런데 역사가 쭉 진행되는 것과 병행해서 약속을 하시고 계시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역사는 세상 역사가 아니고 세상 역사 같으면 이렇게 기록하지 않죠. 하나님 나라 역사 혹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는 데서 병행해서 복음 약속하셨습니다. 계시를 점점 발전해서 계시하셨습니다. 좀 어려운가요? 역사가 구속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과 병행해서 복음이 약속되었다 하는 것, 계시가 점점 밝히 주어졌다. 복음이나 계시가 밝히 주어졌다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하는 것까지 점진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계속 역사가 진행되죠. 역사, 구속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점진적으로 약속이 더 밝히 주어지죠. 구속의 역사가 쭉 진행되어 가는 중에 병행해서 예수님 오셔서까지
구속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과 병행해서 복음 혹은 계시가 점진적으로 밝아졌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쭉 진전되어 가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신 것이 성취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지금까지 약속해 왔던 내용이 온전히 성취가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전했던 복음의 내용까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 하는 이것까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회개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고 할 수 있죠. 객관적인 구원의 일은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주관적으로 그 십자가의 공과 효과를 이제 오고 오는 사람들, 자기 백성들에게 더 입히셔서 구원이 적용을 하시는데 그것은 주관적인 구원이죠. 각 개인에게는 주관적인 구원인데 객관적인 구원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구속의 일을 성취하셨는데 그러나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죠. 우리가 부활주일 기념주일 때도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구약 신자들이니까 구약 성경에 비추어서 해석을 했죠. 신명기 21장 23절에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하는 이 말씀을 적용을 해서 이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작정을 했고 그 죄목을 찾았죠. 그래서 나중에 십자가에 넘겨주었는데 제목이 무엇이죠? 성전을 헐어버려라 사흘 안에 짓겠다 한 것, 성전 모독죄,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유대인의 말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자신이 뭔데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느냐? 자신이 다윗 왕이라고 하기도 하고 인자라고 하기도 하고 신성 모독죄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성전 모독, 신성 모독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십자가에 넘겨주었죠. 그래서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게 해서 결정하기를 많은 회중들이 예수를 쫓아다녔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막음을 하려고 더 이상 끝, 예수 운동은 이제 마무리 짓는다 하는 뜻에서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했죠.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로마 관리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죠? 민중을 막 선동을 했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당시에 로마 황제가 섬김을 받을 대상이고 왕인데 거기에 반역한 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당시 십자가 형틀이 아주 반역 죄인들의 형틀인데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정치범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고 몰아서 결정을 해서 해석을 했고, 그리고 로마 관리들은 정치범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죽었다 하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정치범도 아니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도 아니고 구속의 성취로 죽으신 것입니다. 구원 역사의 성취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셔서 증명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주장이나 로마 관리들의 주장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무덤에서 다시 살려내심으로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이 옳았다 하고 증명하셨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반은 맞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 하는 것. 반은 맞는 것은 오고 오는 모든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앞으로 구원하실 자기 백성들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임을 만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부활이 그리스도께서 그동안 하신 모든 일이 옳았다 하는 것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은 죄병이 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대신 저주받아 죽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공적으로, 성령도 하나님이시죠. 2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이후에, 하늘에 오르신 이후 10일 후에 3위이신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것은 첫째는 이제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다른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것인데 새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표적입니다. 표적이었기 때문에 기이한 현상이 동반이 되었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일들이 생겼고 큰 음성이 들렸고 또 방언하는 일도 생겼죠.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강림하셨다 하는 극적인 표적으로 기이한 현상이 동반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그것이 재현되지는 않죠. 이미 한번 사인으로 가령 우리 가정에 손님이 왔으면 사인으로 초인종을 누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삼위 하나님인 성령께서 이 땅에 내재에 들어오셨다 하는 사인으로 기이한 현상이 동반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출범식입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형성이 되었죠. 이제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뻗어 나갈 것이라 하는 출발 신호와 같은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이스라엘 지역을 넘어서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었는데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났죠. 이런 때에 사도들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직후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무엇이죠? 사도가 전한 복음은 어떤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전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죠. 앞에서 읽은 본문인데요. 2장, 사도행전 2장 14절을 먼저 보십시다.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기 성령 강림 사건을 알게 할 것이라 하고 사도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먼저 앞부분에는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것이 지금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 요엘 선지자가 성령이 강림할 때 일어나는 일들을 예고를 했거든요. 그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각 세계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을 때 기이한 현상이 동반이 되어서 성령이 강림했고, 그 기이한 현상 때문에 절기를 지키러 왔던 유대인들이 다 한 곳으로 모였고, 그때 사도들이 그 대표로 베드로가 설교를 지금 시작합니다.
쭉 내려가서 넘기셔서 36절을 보십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데 다시 살리셨다 하죠.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하죠. 설교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리스도를 놓고 구약에서부터 시편을 인용하기도 하고 하면서 긴 역사를 설교로 합니다. 본문을 쭉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중심으로 놓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첫 설교입니다. 불과 한 7주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요 그리스도임을 깨달은 사도들이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설교했습니다. 사도교회가 선포한 내용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고 다시 사셨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래서 교회가 형성이 되었는데 교회가 형성이 되어서 힘차게 전진해 나가니까 유대교회에서 유대인들이 박해가 아주 심했죠. 박해가 심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죽음을 각오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감옥에 가둬버려도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복음 선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중심으로 전했습니다. 그로부터 오는 모든 교회들이 다 핵심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놓고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바울도 말하기를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사도교회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입니까? 당시에는 예수를 전한다는 것, 죽음을 전하든지 부활을 전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가 신성모독죄, 성전모독죄라는 제목을 붙여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들 앞에 예수를 언급한다는 것은 자기도 죽겠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전한 것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사도들, 초대교회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깨달음 때문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유심히 관찰하던 사도들을 중심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깨달음에서 두 가지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깨달았다 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성령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의 신이신 성신께서 조명해 주셔서 깨닫는다 하는 것 하나, 그리고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서 깨닫는다는 것 하나. 즉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전수받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독창적이지 않죠. 누구에 의해서 전달을 받아서 계승이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깨달음도 가르침입니다.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성령께서 밝히 조명해 주셔서 깨닫습니다. 두 가지는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혼자 개인적으로 읽어도 깨달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도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유심히 관찰하고 냉철하게 살핀 결과 깨달았는데요. 자기들 스스로
독창적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밝히 조명해 주셔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성령께서 요술을 부려서 깨닫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유심히 관찰한 끝에 성령의 조명이 있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줄기차게 3년 동안 동행하면서 가르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구약의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습니다. 거기에 성령께서 밝히 조명하니까 밝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내놓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도가 전한 또 초기 교회가 전한 복음의 내용을 좀 생각하죠. 무엇이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핵심으로 놓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한 내용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를 중심 삼아서 전했습니다. 그럼 사도들이 예수님을 이어받아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지 않고 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사도들이 왜 달리 복음을 전했을까요? 이것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선포한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중심 삼아서 선포했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한 것을 선포했는데 이것은 복음의 선포이기도 하지만 약속입니다. 복음을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여기 복음을 믿으면 물론 하나님 나라를 믿으면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 아닙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혹은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다 성취하셨다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아직 주님께서 죽기 전이니까 약속이죠. 이렇게 천국 복음을 약속하신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심으로 약속한 것이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어 주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어 주겠다 하는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인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 구원의 성취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이 복음을 약속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을까요? 그 나라에 들어가는 원리를 가르친 성취에 관심이 있을까요? 당연히 성취에 관심이 있죠. 그래서 사도들이 성취하신 곳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핵심 복음인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성취하신 구주요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과 설교가 비로소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약속을 담은 천국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약속이 성취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독교의 선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교회가 전했던 그리스도를 사도의 신앙을 계승한 모든 교회가 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첫째, 복음의 핵심의 내용을 잘 깨달아서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구원의 핵심적인 사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무엇 때문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뜻과 공효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잘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보면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말라 하면서 고린도 교회 앞에 전했죠. 내가 전한 복음 이미 있습니다. 그것을 헛되이 믿지 말라 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복음을 또다시 전했습니다. 교회는 복음의 핵심의 내용을 바로 명료하게 깨닫고 전해야 합니다. 이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성례를 통하여, 특히 성찬을 통하여 핵심을 잘 집약해서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교회는 성찬을 늘 행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포괄적인 내용을 다 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또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미치는지 그 미치는 능력의 깊이와 넓이를 폭넓게 전체적으로 깨달아서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에 대한 협소한 이해로 복음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게 됩니다.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워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약속도 배우고 천국의 약속도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공효가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어떻게 영향이 미치는가 하는 것은 복음의 포괄적인 능력입니다. 복음은 전포괄적인 능력입니다. 그저 예수 믿고 천당 이 정도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전 영역에서 변혁을 일으키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입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가치관이 바로 섭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 사람과 전혀 다릅니다. 복음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학문에 이르기까지 삶의 전 영역에서 어떤 변혁을 일으키는지를 폭넓게 배우고 깨달아야 합니다. 복음의 말씀이 전 영역에 다 해답을 줍니다.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했는데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놓고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구약과 신약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핵심 복음을 놓고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이고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로부터 시작해서 이모저모 성경 계시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믿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은 믿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 능력이 발휘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직접적인 힘은 믿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냅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힘은 죄에서 건진받은 우리를 천국으로 옮겨서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살게 합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셔서 저희에게 선사해 주신 사실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나이다. 저희는 저희 생각과 말과 행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 주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실지라도 온전히 굴복하지 못하는 죄인이옵나이다. 이런 점을 저희가 잘 알도록 깨우쳐 주셔서 저희가 긴장을 늦추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공효를 늘 덧입어서 살되 그리스도의
말씀의 다스림 아래에 들어가기를 귀하게 하시옵나이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공효를 덧입고 살아가는 이러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할 수 있음을 오늘도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옵나이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중에 주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는 저희가 완전한 복종을 하는 영광의 세계에 들어갈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런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 오늘도 현존해 있는 주님의 그 나라에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가는 이런 천국을 구현함을 오늘 저희가 크게 인식하옵나이다. 주님의 긍휼을 바라며 저희가 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